2022년 1월 26일 수요 예배 말씀입니다. 말씀의 권세와 영혼이 영원토록 사는 축복. 시대 성경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가장 큰 권세를 주었나니 복음의 말씀이니라. 사망과 지옥으로 가는 영과 육을 무엇으로 나오게 하겠느냐? 영원한 말씀이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같이 영원히 살게 되느니라. 사람이 오래 살려고 좋은 음식도 먹고 보약도 먹으며 각종 운동도 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영이 영원토록 사는 것이 얼마나 최고의 축복인지 깨달아라. 깨닫고 알고 행하는 자만 영원토록 살게 되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금주 주일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주일 말씀에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말씀이 그리도 권세 있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모두 실천하여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아예 지옥으로 간 영이 아닌 이상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즉시 생명권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지구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아무리 세상의 주권자들이 이리저리 계획하고 선포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만이 그 영이 영원토록 죽지 않고 하나님의 주관권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과 하나님을 믿어도 외식과 형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믿은 자들은 그 육도 영도 행위대로 사망에 속해 살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망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 귀신, 마귀, 악한 자들까지 다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상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이기게 합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근본을 깨달았을 때 20년 동안 산 기도 생활을 하면서 각종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배고픈 고통, 아픈 고통, 각종 유혹들을 다 이기고 사탄, 마귀, 귀신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누구든지 사탄과 악을 이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 귀신, 악,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다 이겨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권세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와 일체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고 육은 땅에서 삼위와 주와 함께 지상 천국을 이루고 살고 영은 영계에서 황금 천국을 이루고 살게 됩니다. 깨닫고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말씀을 주시며 그 시대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구약 때는 모세를 통해서 구약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어서 종급 구원 역사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신약 때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가 되는 권세의 말씀을 주어서 믿고 따르게 함으로 신약 때는 자녀급 구원 역사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성약 때는 이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신부가 되는 권세의 말씀을 주어서 믿고 따르게 함으로 신부급 구원 역사의 뜻을 이루십니다. 신약 말씀은 구약 말씀보다 권세 있고 구약보다 세력 있는 말씀이자 차원 높은 말씀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성약 말씀은 신약 말씀보다 훨씬 권세 있고 세력 있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성약 말씀은 최고로 차원 높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차원대로 육도, 영도 형성되고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각각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때는 종급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구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고, 신약 때는 자녀급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신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약 때는 신부급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성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내용에 따라서 육도 변화되고 영도 그 모양과 형체가 변화되고 만들어집니다. 구약 말씀을 들으면 그 영이 구약급의 모양과 형체로 만들어지고 신약 말씀을 들으면 그 영이 신약급의 모양과 형체로 만들어집니다. 성약 말씀을 들으면 그 영이 성약급의 모양과 형체로 만들어집니다. 영계에 가보면 그 사람의 영의 모양과 형체를 보고 구약인인지 신약인인지 성약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육신세계에서는 육계에서는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을 보고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대로 그 육도, 영도 만들어집니다.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게 하는 신부급 말씀을 주어서 듣고 행하게 했으니 그 육도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그 영도 시대 신부의 영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온갖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셔서 시대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지 않고서는
그 육신도 그 영혼도 사망권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목적을 이루고 사는 자가 사람으로서 더 이상 없는 영원한 성공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나 육신이 영광스러운 삶을 잠깐 누리다 끝나고 마는 허무한 인생들입니다. 재벌이나 정치가나 예술가나 어떤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자는 영원한 권세를 받지 못한 고로 그 영광의 기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인생으로서 최고로 성공한 자는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 목적을 이루는 말씀을 듣고 전지전능하신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서 사는 자들입니다. 인생으로서 최고로 성공한 자, 이들은 세상 어느 누구와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섭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존재 세계에서도 항상 마지막에 최고로 좋게, 최고로 높게 마지막에 행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마지막 성약 역사에 최고로 차원 높은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성약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들을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로 최고로 좋게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자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주를 중심하여 지상의 혼인잔치 역사를 펴고 그 후에는 하늘 황금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삼위가 태초부터 최고로 희망해 오신 일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는 종교 역사의 맨 마지막 희망이자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휴거의 소망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시대 사명자를 보내셨습니다. 과일 나무를 심으면 처음에는 과일 나무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는 꽃을 피우고 맨 마지막에 열매를 여는 극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맨 마지막 성약 역사의 때에 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휴거의 영으로 열매 맺는 역사를 펴십니다. 이 귀한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시대 말씀을 듣기만 하면 지식에서 끝나고 맙니다. 깨닫고 귀하게 생각해야 많이 얻고 누리며 이상 세계를 이루고 살게 됩니다. 항상 구시대는 새 시대에 비해서 사망에 속한 세계입니다. 신약 2000년 역사는 자녀의 빛 가운데 사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종교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려면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역사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구약 주관권에만 머문 유대 종교인들은 빛 가운데 살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로 예수님은 구약 사람들 그들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와서 뜻을 이룬다고 하시면서 신랑과 신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신랑이 오리니 지혜로운 신부 5명은 신랑을 맞고 미련한 신부 5명은 신랑을 맞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서
그 날을 맞으라고 했습니다. 성약 1000년 역사는 신부의 빛 가운데 사는 역사입니다. 신부의 빛 가운데 사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려면 이 시대 보낸 자를 믿고 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성약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성약 시대에 비하면 신약 시대는 보다 어두운 사망권의 세계입니다. 고로 이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신약권에만 머문 기존 종교인들은 빛 가운데 산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차원 높인 역사를 펴나가시는데 새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 자는 보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구역사를 맞고 행한 목적은 새 역사를 맞이하고 새 역사를 펴나가기 위함입니다. 먼저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구약은 신약에 비해서 육적인 역사이고 신약은 구약에 비해서 영적인 역사입니다. 신약은 성약 역사에 비해서 육적인 역사이고 성약 역사는 신약에 비해서 영적인 역사입니다. 성약 역사는 사랑의 창조 목적의 근본을 이루는 신령한 영적인 역사입니다. 과거 역사는 미래의 더 좋은 역사를 위해서 펴온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고 행해야 됩니다. 모르면 사망에 속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 이후 6000년 종교 역사를 펴신 후에 지금 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최고 권세 있는 천년 성약 말씀을 선포하시고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라야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사랑의 대상체로 삼으시고 그 육도, 그 영도 휴거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만 영원한 생명권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영이 영원히 살게 되고 말씀의 차원에 따라서 그 영이 구약 종급 천국에서 사느냐, 신약 자녀급 천국에서 사느냐, 말씀의 차원에 따라서 그 영이 성약 신부급 황금 천국에서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사느냐, 그 영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이 시대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무엇이든지 권세 있게 다스리게 해주십니다. 이 시대 말씀으로 불의한 자들을 심판도 하시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 축복도 주십니다. 이 시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최고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삼위와 주와 함께 역사를 기뻐 뛰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더욱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